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에서는 보이지 않던 마음이 위기의 순간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너무도 다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와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지나치게 다릅니다. 한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마음은 언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냐? 위기의 순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치가 바뀔 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거짓된 마음이 들킬까 봐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은 무안을 숨겨놓은 공간입니다. 이 말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나는 알아, 저 사람 마음 나는 알아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실제 곧 그 숨겨진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까요? 상상할 수조차 없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결코 뛰어들 수 없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가정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들어갑니다. 지하철 노선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숨어있는 어떤 마음이 돌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인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나 가치관이 바뀔 때 드러나는 그 마음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 표창장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사회에서는 이타적으로 살던 분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폭군처럼 언어폭력,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행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여 년 이상 이웃들과 잘 지내고 먼저 섬기고 찾아가고 이런 분이 10수년 만에 10억 여원 이상을 빌려가지고 어느 날 잠적한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섬겨야 할 사람인가를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주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 닮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영성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열심, 금욕, 은사, 능력, 기적, 축복, 신비한 어떤 것 보고 듣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기 가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영성의 본질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요, 세상 예수 모르고 유아기적인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이 있다, 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대요. 속 시원하게 나의 미래를, 나의 사업을 예측해주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축복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시원하게 예언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영성은 뭐예요? 땅에 있어요. 그냥 신비한 것들을,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주님 닮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영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성은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영성 그 자체입니다. 영성의 최고복이 뭐냐? 예언을 한다, 신비한 것을 봤다,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이루어졌다.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성의 본질 아닙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예수 닮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요 나의 영성 믿음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떤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 찾지 않을까요?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겠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열매를 좀 내놔봐. 저 혼자 왔는데요, 달란트 줬더니 한 달란트 받은 분이 가서 땅에 묻어놨잖아요. 주인에게 여기 있습니다, 제 달란트. 악하고 무익한 종아, 너는 어두운 데서 영원히 잃을 갈미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영성임을 놓친 분들이 추구하는 건 간단해요. 땅에 있는 것과 기적이에요. 영적으로 신비한 것. 재차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 쫓아가면요,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현실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은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맡기지 않겠어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풍성케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 성공하면, 예수의 마음을 갈망하지 않는 영혼에게 뭔가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더 겸손해질까요? 복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쓸까요? 여러분, 부부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짐을 다 챙기고 연락처도 끊고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로또에 맞았대요. 로또에.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이분의 마음에 돈이면
내 인생 한번 필 텐데. 돈이 생기니 남편도 새끼도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보면 마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마음.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영성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요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자기 신분,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분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신분,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그 표현을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추락하셨어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자처하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포기하셨습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의 마음속에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 영성이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주님이 나를 놀랍게 축복했다. 이게 영성의 본질 아닙니다. 영성은 자기 권리, 신분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그랬듯이 금 귀걸이를 하고 금팔찌를 하고 금목걸이를 하고 명품을 걸리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여기 앉으세요. 볼품없게 오면 저기 앉든지 말든지, 나는 너와 결이 달라, 레벨이 달라, 코드가 달라.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철저하게 심판받아요. 그게 어떤 죄악인지.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끝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 형 이러면서 했던 동생인데 어느 날 한 달 만에 놀랍게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 친구를, 동생을 딱 만났는데 이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끝없이 자기 마음을 비웠어요. 여러분, 청소 계속하죠? 집안 청소 잘 안 하나요? 아이고, 저희 집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발발이라고 그랬어요. 발발이.
닦고 좀 앉아 있어. 지금 커피 식잖아. 커피 식어. 영성은 뭐냐면요, 계속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여러분, 첫사랑 때 예수 믿고 은혜가 넘칠 때 주님을 위해 막 모든 것 드릴 수 있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 스물스물 들어온 게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 영성에서 실패한 거예요.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요? 그 가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거부터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이미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뿌리를. 여러분, 비우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자아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우지 못하니까 어떤 게 들어요? 세상 것이 스물 들어서 뿌리를 내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짐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후회해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말걸.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영성에 실패하면 이 말합니다. 이 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미치겠네, 죽겠네. 주님처럼 날마다 보혈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을 비우면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영성을 잘못 알고 쫓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바라봐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이 안에 그냥 분노와 근심과 걱정이 잔뜩 있는 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끄러운 모든 사건들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개의치 않았다고요.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얼마나 비웠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종이 되었다. 종이. 영성은 높은 분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종 보셨어요? 에? 그런 종을 주인이 어떻게 하죠? 웃죠. 네가 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어디까지 가서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버림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총독 빌라도로부터, 더군다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에 외친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 조선 땅에, 버림받은 조선 땅, 열강의 가축장이요, 쇄국 전책으로 문호가 닫힌 이 절망의 땅을 향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형통이요?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국률과 연민, 섬김과 희생, 사랑과 교육에 대한, 버림받은, 저주받은 조선 땅에 대한 그 열망. 그러니 편안한 본국에서의 삶, 교육 수준이 또 얼마나 높았어요. 다 뒤로 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병들고 자녀들이 병들고 죽고 본인들까지 순교하는 그 조선 땅을 향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가라 하시네. 이것이 조선의 개화와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일기를 썼어요. 기도문을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끝없이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이고 복종하되 십자가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영성이요 기독교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끝으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면 나는 일어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아무리 묵상해봐도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감정에 지속적으로 휘말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붙들려 날마다 탄식하며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소수를 통해 조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삶을 돌이키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로 충만한 주섬김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